스톤의 영어 성경 레비티커스 14.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문둥병에 대한 정결의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장에서도 이어서 문둥병의 환처가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은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새를 이제 흐르는 물에서 잡는데 질그릇 안에서 클레이팟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피를 정결함 받을 자에게 이제 7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다른 새는 덜에 놓아줘야 된다. 한 마리는 놓고 한 마리는 잡아서 희생을 하고 피를 7번을 뿌리고, 그리고 10절에서 20절은 제8일에 어린 수량, 어린 암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 이러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영어로 이제 길터 아프링이라 하는데 5대 제사 중에서 길터 아프링은 그 성물,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했을 때에 만지거나 부정했을 때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드리지만 그 속건제로서 이렇게 문둥병은 어떤 이제 부정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4절에 속건제 희생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 우편 엄지손가락, 그리고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발라야 된다. 이걸 읽어보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정결의식 할 때 아론 모세가 이제 피를 바르는 자리가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로서 오른 깃뿌리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거기다가 속건제, 길터 아프링에 그러한 희생 피를 거기다가 발라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들여서 속죄하면은 정결케 될 것이다. 앞에서 이제 5대 제사를 언급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되는데 번제와 이제 속죄제를 제사장 할 때 드리고,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이 할 때는 번제, 속죄제에다가 화목제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속죄하면 정결케 될 것이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뭐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뭐 번제 드리고 이럴 때는 소제 드리고 그렇게 이제 뭐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분리해 가지고 레귤레이션을 줬다.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줬지만 그거를 하나씩 따져 가지고 막 그 교리도 이제 막 그렇게 따져 가지고 막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이 장로교 교리 쪽에 보면 아주 골 때리는 그런 거 많은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뭐 깊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어보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번제, 소제를 드려서 정결케 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럼 제사는 누구냐? 내가 바로 제물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너만 죽고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믿기만 할 테니까 너만 잘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보면서 내가 제물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레위기 다 몰라도 내가 제물 된다. 그래서 나는 한번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겠다. 그게 신앙인가? 아니면은 자기는 제물 안 되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누가 그게 정말 참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1절에서 32절은 근데 이제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하나는 번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속죄제, 번제하고 속죄제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때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산비둘기는 가면은 새끼나 어미를 구별해서 잡으려면은
잡았는데 만약에 산비둘기 새끼 둘이다 해가지고 잡아보니까 음이다. 그러면 다시 잡아야 되니까 아무 비둘기나 그냥 산비둘기 두 마리는 잡고 집비둘기는 새끼인지 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 모양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이게 그렇게 비싸거나 돈이 많이 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산비둘기 둘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번제 속죄 제물로 제사장이 드리는 대표적인 그 예물처럼 그 문둥병의 정결 의식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33절하고 42절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문둥병 색점이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인스펙터가 돼 가지고 인스펙션을 하고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은 7일 동안 폐쇄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문둥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개역 개정 이렇게 했을지 보면은 이 보수 교단에서 이렇게 낸 것인데 여기에서도 그 문둥병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자기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게 어떤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가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좀 이렇게 너무 어떤 저 교단의 교리라든지 장로교 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또 논쟁이 인터넷이니까 각자가 이제 원문에 뭐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서 같이 가나안은 뭐고 광야는 뭐고 또 애굽은 뭔지 또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나는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할 건지, 지금부터 아마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이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각종 문둥병 환치에 대한 규례,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 붓는 것, 피부병, 색점에 대한 규례들이 다 있게 되는데, 이 제가 지금 기록한 거는 레위기 14장의 아주 일부분만 기록한 것이고 읽어보면은 아주 골 때리게 그냥 좀 복잡한데 그거를 누가 다 읽어가지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언제 지금 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거를 저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목회자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너가 이렇게 영어 바이블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전에 앞쪽에서 이 전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사람과 그런 모든 기구들과 땅에 대한 그러한 정결,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구별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게 문둥병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의 영적인 어떤 문둥병,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면은 아주 이제 성경 일관성 있게 쫙 풀리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잣대를 딱 두 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이렇게 보수 교단이든 진보 교단이든 보면은 좀 일관성이 좀 제가 한 20년 동안 취재를 해보면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물론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자를 한 두세 개씩 갖고 자를 재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건전한 논쟁이 있기를 좀 기원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영어 내용이 많은데 쭉 읽어가시면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4. The Lord said to Moses,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the diseased person at the time of his ceremonial cleansing when he is brought to the priest. The priest is to go outside the camp and examine him. If the person has been healed of his infectious skin disease, the priest shall order that 2 live, clean birds and some cedar wood, scarlet yarn, and hyssop be brought for the one to be cleansed. Then the priest shall order that one of the birds be killed over fresh water in a clay pot. He is then to take the live bird and dip it together with the cedar wood, the scarlet yarn, and the hyssop into the blood of the bird that was killed over the fresh water.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새를 take the live bird and dip it. 새를 이제 거기에 클레이 팟에 잡아가지고 together with cedar wood, 백향목 그 나무 cedar wood와 함께 scarlet yarn and hyssop, 우슬초, hyssop은 우슬초인데 그것을 into the blood of the bird that was killed of the fresh water. 아주 깨끗한 물에서 새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뿌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보통 설교할 때 뭐 이런 거 한두 구절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는데 전체 어떤 레위기 하면은 레위기 전체의 시강이나 토라 타나크 TNK라고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될 건지. 근데 이게 장로교라든지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어떤 딱 그 성경에서 자기가 읽고 성령의 어떤 깨달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제 담임 목사나 이렇게 요게 이 교리대로 제대로 하나 뭐 그거를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눈 크게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 경향 때문에 한두 구절 할 때도 전부 다 그냥 다 교리에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거는 교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는 읽으니까 이런 감동을 줬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말씀도 그냥 꽉 매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보면은 아주 이제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정면 도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한다면은 그런 자세 정도는 있어야지. 성경을 누구 눈치 예수님 눈치를 봐야지 위에 담임 목사 눈치를 보고 있어서 되겠냐. 그거를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것인데. 7 times he shall sprinkle the one to be cleansed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pronounce him clean. Then he is to release the live bird in the open fields. The person to be cleansed must wash his clothes, shave off all his hair, and bathe with water. Then he will be ceremonially clean. After this he may come into the camp, but he must stay outside his tent for 7 days. On the 7th day he must shave off all his hair. He must shave his head, his beard, his eyebrows, and the rest of his hair. He must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mself with water, and he will be clean. On the 8th day he must bring 2 male lambs and 1 ewe lamb a year old, each without defect, along with 3/10 of an ephah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for a grain offering, and 1 log of oil. The priest who pronounces him clean shall present both the one to be cleansed and his offerings before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Then the priest is to take one of the male lambs and offer it as a guilt offering along with the log of oil. He shall wave them before the Lord as a wave offering. He is to slaughter the lamb in the holy place where the sin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are slaughtered. Like the sin offering, the guilt offering belongs to the priest. It is most holy. The priest is to take some of the blood of the guilt offering and put it on the lobe of the right ear of the one to be cleansed, 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on the big toe of his right foot. 여기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앞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에게 그 오른쪽 right ear 오른쪽 귀뿌리 the lobe of the right ear인데 로브가 이제 여기 귀뿌리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귀뿌리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오른손 엄지 손가락 그리고 the big toe of his right foot 오른쪽 엄지 발가락 거기다가 이제 바르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The priest shall then take some of the log of oil, pour it on the palm of his own left hand, dip his right forefinger in the oil in his palm, and with his finger sprinkle some of it before the Lord 7 times. The priest is to put some of the oil remaining in his palm on the lobe of the right ear of the one to be cleansed, 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on the big toe of his right foot, on top of the blood of the guilt offering. The rest of the oil in his palm the priest shall put on the head of the one to be cleansed, and make atonement for him before the Lord. Then the priest is to sacrifice the sin offering and make atonement for the one to be cleansed from his uncleanness. After that the priest shall slaughter the burnt offering and offer it on the altar together with the grain offering, and make atonement for him, and he will be clean. If, however, he is poor, and he cannot afford these, he must take 1 male lamb as a guilt offering to be waved to make atonement for him, together with 1/10 of an ephah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for a grain offering, a log of oil, and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he is poor, 가난해서 cannot afford these 이런 걸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one male lamb이나 또는 a tenth of an ephah of fine flour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이제 제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의 가격이나 자기가 뭐 이렇게 집이 한 100몇 채 있어가지고 100채 200채 있다 그러면은 뭐 그중에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집 한두 채 바치는 거랑 과부의 두렙돈 얘기도 나오지만 아주 적은 가운데서 바치는 거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주일 이렇게 성수 같은 거, 이제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거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그거 하라 그러지만,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또 일하고 다른 날 쉬어야 될 때가 돌아가면서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잣대를 거기다 딱 갖다 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그러면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거는 그거는 위법이 아닌지, 이렇게 갖다 놓고 뭐 토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이 전체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과 안식일,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다가갔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과 야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다 잣대를 갖다 대고 어떤 부분은 또 자기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논쟁을, 바이블에 대한 그러한 해석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걸 명심을 하고 계속 가야지, 옛날 하던 식으로 가면은, 지금은 인터넷과 그것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다.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애들 뭐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얘기하지만 다 떠나고 남아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doves or 2 young pigeons which he can afford, one for a sin offering and the other for a burnt offering. On the 8th day he must bring them for his cleansing to the priest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before the Lord. The priest is to take the lamb for the guilt offering together with the log of oil, wave them before the Lord as a wave offering. He shall slaughter the lamb for the guilt offering, take some of its blood, put it on the lobe of the right ear of the one to be cleansed, 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on the big toe of his right foot. The priest is to pour some of the oil into the palm of his own left hand, and with his right forefinger sprinkle some of the oil from his palm 7 times before the Lord. Some of the oil in his palm he is to put on the same place as he put the blood of the guilt offering, on the lobe of the right ear of the one to be cleansed, on the thumb of his right hand, and on the big toe of his right foot. The rest of the oil in his palm the priest shall put on the head of the one to be cleansed, to make atonement for him before the Lord.
Then he shall sacrifice the doves or the young pigeons which the person can afford, one as a sin offering and the other as a burnt offering, together with the grain offering. In this way the priest will make atonement before the Lord on behalf of the one to be cleansed.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anyone who has an infectious skin disease and who cannot afford the regular offerings for his cleansing.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when you enter the land of Canaan, which I am giving you as your possession, and I put a spreading mildew in a house in that land, the owner of the house must go and tell the priest, I have s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mildew in my house. The priest is to order the house to be emptied before he goes in to examine the mildew, so that nothing in the house will be pronounced unclean. After this, the priest is to go in and inspect the house. He is to examine the mildew on the walls, and if it has greenish or reddish depressions that appear to be deeper than the surface of the wall, the priest shall go out the doorway of the house and close it up for 7 days. On the 7th day, the priest shall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밀듀가 있어가지고 뭐 곰팡이 같은 거나 레디시 그루니시 하는 게 부르스름하거나 붉을스름한 게 있어가지고 지면보다 더 움푹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7일 동안 폐쇄를 해서 close it up for 7 days. doorway of the house. 문지방 안으로 이렇게 나가서 close it up for 7 days 해가지고 그 일곱째 날에 on the seventh day, priest shall return to inspect the house. 다시 돌아와야 된다. 7일 동안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 우리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다가도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났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영영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뭔가 내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그 어떻게 또 치유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Turn to inspect the house. If the mildew has spread on the walls, he is to order that the contaminated stones be torn out and thrown into an unclean place outside the town. He must have all the inside walls of the house scraped and the material that is scraped off dumped into an unclean place outside the town. Then they are to take other stones to replace these and take new clay and plaster the house. If the mildew reappears in the house after the stones have been torn out and the house scraped and plastered, the priest is to go and examine it. And if the mildew has spread in the house, it is a destructive mildew. The house is unclean. It must be torn down, its stones, timber, and all the plaster, and taken out of the town to an unclean place. Anyone who goes into the house while it is closed up will be unclean till evening. Anyone who sleeps or eats in the house must wash his clothes. But if the priest comes to examine it, and the mildew has not spread after the house has been plastered, he shall pronounce the house clean, because the mildew is gone. To purify the house, he is to take 2 birds and some cedar wood, scarlet yarn, and hyssop. He shall kill one of the birds over fresh water in a clay pot. Then he is to take the cedar wood, the hyssop, the scarlet yarn, and the live bird, dip them into the blood of the dead bird and the fresh water, and sprinkle the house 7 times. He shall purify the house with the bird's blood, the fresh water, the live bird, the cedar wood, the hyssop, and the scarlet yarn. Then he is to release the live bird in the open fields outside the town. In this way he will make atonement for the house, and it will be clean.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any infectious skin disease, for an itch, for mildew in clothing or in a house, and for a swelling, a rash, or a bright spot, to determine when something is clean or unclean.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 네, 57절까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뒷부분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두가 생겼다. 우리의 이제 삶의 신앙의 여정에도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뭐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두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잘 봐가지고 그 판단을 해서 잘못될 때는 완전히 집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야 된다. 그 집이 보통 이제 집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냐면은 집은 어떤 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집은 어떤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뭐 조직신학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은 누구냐, 뭐 인간은 뭐냐, 또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는 누구냐, 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지만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은 개신교에 지금 많은 논쟁이 있고 막 이게 있다. 이거 어떻게 집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집에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뭐 히브리 헬라어에 비춰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앞으로 한반도에 주어진 그러한 선교 사명, 복음 사명을 위해서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이건 도저히 고치서는 이건 안 되고 전부 완전히 막 악성종량해가지고 번져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집을 다 없애버려라. 그냥 돌담도 다 무너버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개신교가 그런 이렇게 집을 빨리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는 집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수리하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수리를 못해가 있으면은 옆에 이제 뭐 공구 같은 거 이렇게 한마 같은 걸로 뭐 돌 깨야 되는 거는 돌을 깨야 되는 것이고, 또 시멘트 발라야 될 부분은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올 것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부분은 그 앞으로의 방향성, 비전, 선교에 대한 방향성. 주로 이제 개신교를 취재하다가 보면은 그 선교 이렇게 방향이 다 가장 큰 단위가 이제 그나마 교단, 큰 교회는 뭐 자기 교회가 선교 다 하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마디면 끝.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의견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그나마 교단이 교단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그 교단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선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각 교단별로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라,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런 이제 인펙셔스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레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 조금 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